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험한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시대의 좁은 문은 뭘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균열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래도록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제 이제 고백인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랬지 않나 싶어요. 물론 각 시대마다 어떤 특징은 있었는데, 과거처럼 한 30년 정도 지나야지 뭐 새로운 시대가 오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고, 거의 뭐 10년도 안 돼서 새로운 물결이 닥치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각 시대마다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대부분은 어떤 기대감도 없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 그러면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유행이 또 몰려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서둘러서 다른 시대로 또 건너가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반복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뭔가 항상 새롭게 배워야 되고, 또 어설프게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따라는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자충우돌, 소문난 교회에 막 몰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까지 쫓아갔어요. 친구들 다 가니까 다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그 막 인산인해처럼 모여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도떼기 시장처럼 다 따라한다고 거기서 막 배우고. 열정은 아주, 다들 목사님들은 열정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열매는 초라한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러는 중에 새로운 교회가 계속 탄생하고, 그만큼의 교회가 또 말없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시대는 또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교회 중심의 그런 교회 문화였다면은, 지금은 강소교회가 트렌드라고 그래요. 강소교회. 한마디로 이제 교회도 이제는 거칠애를 거두어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필수적인 것 외에는 거기에 시간이나 어떤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 꼭 필수적인 것에만 집중하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트렌드는 사람들이 영성에 눈을 뜨고 있어요. 제대로 된 영성. 기독교가 이게 진짜 기독교인가?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교회에 가서 어떤 분위기, 그런 데 취하기보다는 핵심 영성이 뭔가,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건 이제 저만의 어떤 결론이 아니고, 제가 조사해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과거에는 대형 교회에 쫓아가기, 따라하기, 뭐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 뭔가,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이 어떤 삶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 실용적이 돼야 된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 교회 생활을 했더니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가짜 기독교인들 많았죠. 무늬만 기독교인들. 그러나 지금은 진짜 기독교인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갔더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삶 맛이 더 낫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아닌 진짜 교회, 그냥 교회적인 언어, 할렐루야 뭐 이런 것만 외치는 사람이 아닌 뭔가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크리스찬, 어디 가서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직장에 가서든지 친구들 같은 모임이 있든지 하여튼 기독교인답게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저런 소문들 있잖아요. 교회 크게 지어놨는데 망한 교회들. 지금 뭐 여기 그 우체국, 동작 우체국 앞에서도 몇십억 들여서 교회를 지어놨지만 지금도 텅 비어 있어요. 지금 몇 년째. 다행히 이제 올 8월 달에 마지막 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념적으로도 정체성이 뚜렷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저런 좌우 눈치 보느라고 해야 될 말 못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확한 진리 위에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전부는 아직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미국과 유럽에서 이념적 균열이 아주 강력하게 눈에 보이게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시대적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좋지 않는 소식들이죠. 그렇게 큰 교회가 술집이 되었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 교인들이 하나도 없고 80살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이슬람 교회에 팔려서 이슬람 사원이 돼 버렸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 년 동안, 거의 한 5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이념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현실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거칠에 이런 거 걷어내고 진짜 올바름이 무엇이냐, 진짜 유익이 무엇이냐, 진짜 가치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영국 뉴스가 떴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절대 그런 거 안 다루는데 유튜브에서는 다 다루잖아요.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슬람교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영국 본토배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의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가짜 뉴스하고 막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폭동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자 의회에서 그동안 이제 숨죽이면서 어떤 보수적인 얘기를 했던 의원들이 막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서, 봐라 폭동까지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다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거칠애를 걷어내고 진짜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특히 기독교적 가치를 버렸던 유럽이 이슬람 이민자들 때문에 다시금 기독교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표적을 삼아서 공격했던 그런 정치적 이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추악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영국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었죠. 낙태를 하고 의사가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병원을 떠나서 낙태 수술을 한 다음에 병원을 떠나서 150m쯤 가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못할 짓을 했다고, 이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경찰이 떠가지고 그 의사를 잡아갔어요. 왜? 낙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너 왜 가늠해 주지 않고 네가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면은 그때 낙태한 그 여자는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응? 왜 내가 여기서 회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 얼마나 특별히 캘리포니아 LA 그 주지사들 또는 그 민주당 했던 사람들이 마약 관련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책정을 해서 마약을 없앤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높은 마약 하지 말고 더 낮은 마약을 하도록 마약 비용을 지급해주는 그런, 지급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을 안 하고 그거 다 뒤로 빼돌리고, 주지사가 그런 짓을 했어요. 주지사 부인이 또 그런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단체에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지금 미국이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이념의 핵심 가치가 사실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민주당들은 공산주의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너무 그게 지금 노골화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설명이 뭐냐면 자신들의 혁명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때 막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이 실패한 원인은 교회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람들이 데모까지는 하고 야 노동자들 만세까지는 했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집에서는 아멘 하고 또 그 집에서는 또 계속 주일학교 가고 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더라. 결국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격하는 길 외에는 공산당이 승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그람시입니다. 이탈리아의 그람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진지전을 벌여야 된다. 영화를 하는 사람은 영화로,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방송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육으로, 이렇게 진지전을 각자의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을 하고 기독교 이념을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책을 쓰고 죽었어요. 그것을 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대학부터 들어가가지고 대학생들이 생각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들, 약자들, 심지어 마약 중독자들
심지어 범죄자들까지도 우리가 도와줘. 왜 그들이 범죄를 하겠느냐? 어려워서 그러는 거다. 결론이 뭐예요? 900불 이상이 아니면은 그냥 기소하지 말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둑질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지금 LA의 법입니다. 평등해도 이건 범법행위를 옹호해주고 범법행위를 용서해주고 그냥 체포도 안 하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옹호를 해줍니까? 당연히 이슬람 하면은 여러분 샤리아법이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영국으로 와가지고 이주를 해서 영국에서 살고 싶으면 영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 그렇지, 종교적인 자유가 있지. 우리는 샤리아법이 있다. 여기는 영국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슬람법, 샤리아법을 따라야 된다. 샤리아법이 뭐예요? 여성 여러분, 놀랍습니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여성들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히잡을 다 써야 되고요. 안 쓰면은 테러를 하고요. 아주 여러분, 이슬람도 그 종교라고 하고 막 종교의 자유 외치고 그러면은요 복잡해요. 그냥 이슬람에서나 그러면 괜찮아도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 그러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라마단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전에 어떤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 짓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라마단에서 다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국에서 자기들이 모이고자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난장판을 칩니다. 아주 난장판을 쳐요. 자기들 문화라고 그러면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 옆에 갔다가 성폭행 당한 여자들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다 해가지고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쓰고 심지어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대주는 핑계가 뭐냐면은 시사량이 높은 마약을 쓰지 않고 시사량이 낮은 마약을 사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정책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시민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소유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 덕분에 지금은 전쟁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많은 그런 전면전은 피하고 오히려 어떤 인프라를 무너뜨린다든지 핵심 인물을 죽인다든지 거짓된 가치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전이라고도 하고 이제는 가치전이라고도 하고 시사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방송국이 또 여기에 연루가 돼 있으면서 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이기고 있다고 선전을 해요. 이란이 그랬어요. 인터넷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는 이란에 무조건 공짜로, 지금 우크라이나도 무조건 인터넷을 공짜로 지금 제공해주고 있어요. 모뎀만 있으면 다 인터넷을 받아 쓸 수 있도록. 근데 극소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란은 우리가 미국을 이기고 있다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미국의 CNN이나 어떤 좌파 언론들은 전부 이란 방송을 틀어줍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잘못을 했고 이란이 어떻게 이겼다는 방송만 계속 해야 돼요. 미국에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언론들은 그 CNN이나 그런 어떤 좌파 방송이 막 방송했던 것만 계속 틀어줘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내과, 가까운 내과 가서 이제 정기검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서 했는데 ITN인가 뭐 저는 평상시 그런 뉴스 잘 안 봅니다. 이상한 말만 계속 하니까 계속 미국이 지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러니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이제는 점점 시민들이 이건 이제 알게 됐어요. 방송국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 뉴스를 계속 말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속고 있었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다행스럽게 사람들이 텔레비전 안 보게 되고 뉴스 안 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광고가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적자가 나는데 지금 좌파 언론사들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JTBC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무슨 중개권인가 뭔가 그거 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고 너무 이상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KBS도 그러고 MBC도 그러고 또 하나 또 있는데 하여튼 이 방송들이 좌파 방송들이 전부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거기다가 넷플릭스까지 어떤 영향도 미치고 유튜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요즘 솔직히는 텔레비전 뉴스 절대 안 봅니다. 봐봤자 신경이 나고 제대로 하는 뉴스가 있어요. 굉장히 어버버하면서도 제대로 된 뉴스를 전하시는 뭐 마이클 심이라든지 숙명여대 된 거 거기 어떤 교수 아주머니 있는데 우리는 팩트만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방송.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뉴스 같지도 않는 뉴스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도 그걸 봐요. 진실을 이 사람은 말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은 후원해 주는 사람이 후원을 받아서 뉴스를 해요. 그런 방송은 아무리 그 구독자 수가 많아도 돈을 안 줘요. 대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어떤 독자들이 자기들에게 헌금하는 것 가지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험하고 딱딱하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MBC나 ITN인가요?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런 데서 하는 뉴스는 짤막하고 정확하게 딱 보도하잖아요. 뉴스답게. 그런데 유튜브는 뉴스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보려면 지겨워. 힘들어. 말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쫙 조리 있게 딱 이렇게 해줘야지 딱 쏙쏙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교수님이야. 강의하듯이 뉴스를 전해. 재미는 없어. 그렇지만은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진실.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진실된 말에 귀를 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미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겹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왜냐?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고 험난하지만 그 길로 가라. 왜냐?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깨어난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쉬운 것 찾기보다는 어려운 것을 찾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넓은 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길이에요. 노동자들을 위한데 그래? 쉽게만 생각을 하고 그게 옳지. 여러분 다수가 동의하면 진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유행이 되면은 그게 선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됩니까?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넓은 길 가스라이팅이에요. 정말 거짓말인데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람시의 전략에 다 들어있어요.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인데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사람의 작전이 지금 한 50년 전의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극으로 몰아요. 극우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으로 몰아요. 과거에는 극좌, 극우 이럴 때는 하얀 천 뒤집어 쓰고 가서 무조건 사람을 죽일 때 그런 행태를 극우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는 극우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상대편의 의견은 절대로 무시하고 주구장창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계속 얘기하면 극우라고 하자. 그렇게 극우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이 든 사람이 막 이렇게 태극기 흔들면 극우야 저 극우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경찰차 막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극우 아니야. 우리는 정당한 어떤 시민의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외치는 거야. 이렇게 절대 자기들은 극자라고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참.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는 몇 년 동안 아주 그냥 온 언론을 통해서 그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정말 대통령이 잘못했나 보다. 무안공항 참사도 비슷한 참사인데도 며칠간 얘기하다가 쏙 사라져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어요. 오히려 그 유가족들이 막 시끄럽게 얘기하는데도 방송이 안 나옵니다. 왜냐?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보는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다르지? 예수님 당시에도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팍스 로마나이라고 하는데 로마가 만든 평화, 맞는 말이긴 해요. 로마가 전 유럽, 심지어 중동, 이집트 여기까지 전부 장악을 하면서 로마식 평화를 일궈냈죠. 로마가 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우리 넓은 길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에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율법 체계입니다. 631개 조항, 이것이 정의다.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 조항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철저하게 그 율법 조항 631개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좁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걷는다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멸망이에요. 파국, 회복 불가능한 소멸. 단순히 틀린 길이 아니에요. 걸으면 걸을수록 힘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길을 멸망의 길, 넓은 길.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레버리지 이번에 6월달인가 5월달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 정부에서 무엇을 했죠? 레버리지를 허용을 했어요. 이걸 도박이나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전년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에다가 레버리지를 허용을 했는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2배의 이익을 보게 하는 상품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 2배의 손해를 보는 상품이래요. 이건 사행성이 굉장히 높죠. 원래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묶어가지고 레버리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잘 안 살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두 가지 상품만 딱 내놨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절대 이게 손해가 되거나 어떤 이익이 되는 상품도 아니래요. 그냥 증권사에서 만들어내놓은 증권사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그런데요. 교묘하게 이 상품을 짜가지고 미국에서나 통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현 정부가 그것을 열어놔가지고 혹시 그거 들었던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그런 대로 안정스러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손해본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결국은 증권사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 번씩 샀다가 팔았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 때 수수료 내고 팔 때 수수료 내요. 그 수수료만 해도 지금 몇 조래요.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런 레버리지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그렇게 많나 봐.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류가 걸어온 결과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무너진 경건, 사회적으로는 더 치열해진 격차, 감당하기 힘든 자유, 왜곡된 도덕, 깨어진 가정, 이혼율이 최고예요. 세계에서. 이혼율만 최고가 아니라 출산율 최저, 낭만과 생동감이 사라진 학교, 더 무거워진 청년들의 어깨, 방황하는 노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치가 무너질 때, 전통적인 좋은 가치가 무너질 때 생기는 현상.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피로감이 몰려와요. 왜 이러지?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공포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어요. 야, 이건 아니다. 좁은 문을 발견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좁은 문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고리타분한 종교적인 규율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은 단순히 찾는 자가 적을 뿐이다. 찾는 자가 적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불편하다고 말씀 안 하시고 찾는 자가 적다. 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안 가나요? 가고 싶은데 불편하다고 안 가나요? 그럼 SNS에 핫플레이스라고 소문만 나보세요. 불편해도 갑니다. 몇 시간 기다렸다가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두쫑쿠 아시죠? 그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몇 시간을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불편하다고 안 가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서 안 가는 거지.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도록 언론이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내서 그렇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가치가 기독교적인 가치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장 훌륭한 가치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비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불교보다 더 낫습니다. 힌두교보다 낫고요. 이슬람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방송이 그것을 이상하게 그것을 보도를 하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많아요. 가톨릭의 성범죄나 불교의 성범죄가 많아요. 가톨릭이나 불교의 성범죄가 보도된 적 있나요? 한두 번 있다 진짜 있기는. 기독교의 성범죄는요 계속 나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언론입니다. 가스라이팅 시켜요 이게 계속. 워낙에 사람도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로서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뭐가 시작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를 원해요. 제대로 된 어떤 소식, 어떤 이념적으로 이렇게 포장된 소식이 아니라 왜곡된 소식이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진정한 세련됨이 뭡니까? 사람들이 막 불편해도 견디낼 수 있을 만한 세련됨 뭘까요 여러분? 검증된 세련됨. 여러분 저는 그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성경의 핵심 가치는 몇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하고요. 세상에서 언론에서 떠드는 세련됨은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년짜리 이념이 성경의 가치를 지금 폄훼하고 성경의 가치를 구태연한 가치로, 옛날 가치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세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5번의 남편도 가진 그리고도 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여인. 그렇지만은 하여튼 용감하긴 하죠. 우물가에 홀로 온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죠. 물론 그 여인의 삶이 옳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나 험악한 삶을 네가 살았구나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녀의 피로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힘겨운 삶을 살았구나. 절대로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넓은 길에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닌 진리가 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독교의 장점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용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이 기회는 주어집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독교만 주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못해요. 제가 다 연구해 봤는데 오직 기독교만 그게 가능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의 삶이 다 망가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무엇을 했어요? 냉철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데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도 넓은 길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노회 같은 데 모이면 무슨 말하냐면은 우리 큰 교회로 옮겼다? 그러면은 부러워가지고 다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러면 은혜스러운 얘기가 막 나오죠. 그랬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저같이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초라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뭐예요? 큰 교회, 성공한 목회. 교인 수가 많으면 부흥된 교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회장까지 가. 결국에는 더 커지면은 이제 총회장까지 이제 바라보고 그래요. 해마다 한 5명의 총회장 후보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는 일단 살림을 누가 맡습니까? 재직회가 맡잖아요. 근데 사실은 형식적이죠. 대부분의 재직회가. 그럼 누가 그 살림을 맡나요? 당회가 맡습니다. 당회가 모이면은 보통 한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아주 세요. 당회에서 거의 90% 이상을 다 결정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장로들에 비해서 숫자가 작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당회에서는 장로들이 이제 그 모든 어떤 결정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은 장로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은 장로님들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큰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위기가 질서가 돼버립니다. 우리 총회는 100년이나 된 교단 헌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총회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총회 직원들은 대부분 좌파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발간한 대부분의 인쇄물은 전부 좌파 일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발간된 것은 전혀 내가 우리 교회에 드리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총회 주일이라는 거 보면은요, 좌파식 예배를 거기 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 신앙 고백도 좌파식 신앙 고백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총회에서 내려버리는 총회 주일만큼은 이걸로 신앙 고백을 해라 그러는데 다 좌파식이야.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거기 환경 문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총회에서 왜 그런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년 총회장이라는 알을 낳는 총회 덕분에 정경 총회장만 해도 우리 교단만 해도 20명, 우리나라에 주요 교단 30개 교단이 있는데 그러면은 30명 곱하기 20명 곱하기 30개 교단 하면은 600명의 정경총회장. 가톨릭은 추기경 1명, 우리 개신교는 정경총회장만 600명. 그 어느 교단보다도 숫자가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아무런 영향력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지금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어요.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 저기 송주 같은 학생도 무슨 조립하고 뭐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구독자가 많이 몰려요. 몇만 명 몰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콘텐츠는 그렇지 않아요. 안 몰려요. 재미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수님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강의해가지고 콘텐츠 올려요. 그런 붐이 불었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곤 하는데 구독자 수가 100명을 못 넘겨요. 훌륭하신 분의 강의인데 제가 볼 때 너무 퀄리티가 높아. 그런데도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 몰리니까 결국은 접어요. 한 10회 20회 하다가 접어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각 교단의 특색을 살려주면서도 훌륭한 콘텐츠,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기도 하고 세상이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헤치고 잘하는 자들은 홍보를 해주고 이제는 교회 자체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험준한 길을 선택해야 될 시기가 이미 오래전에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람시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요셉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콘텐츠 회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런 거 이게 필요해요. 우리 송은영 권사님 사촌 원식이가 그거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몇 개의 회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워요. 힘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구원한 경험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절제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절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에서는 섬겨야 돼요. 자발적인 섬김. 신앙은 감정의 파도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볼 때는 감정적 파도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보다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진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무질서한 시대에 강력한 대안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질병에 걸렸습니까? 질병에서 나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안 났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병에서 낫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 문을 바라보는 자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아까도 제가 했지만은 좀 긍정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기독교가 공격받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기독교가 자신 있게 일어설 시대가 되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떳떳하게 그 작은 문 앞에 서는 거예요. 정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러나 먼저 그 길을 걸은 어떤 경험자로서 지쳐있는 이웃에게 조용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좁지만 참된 길이 여기 있습니다. 험하지만 올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만이 사실은 생명의 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참 생명의 길을 전하게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다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되게 말하고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범죄자가 버젓이 공직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불법은 방관하고 악한 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연약한 학생들은 일진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당원이 되어서 인민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큰 길로 휩쓸려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